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줘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모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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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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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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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영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너를 세워주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
주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그 부를 새 노모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이지만 아직도 더위로 인하여 마음이 지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힘들었다가 주님 앞에 모습 그대로 엎드리오니 주여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석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고향을 향하여 가며 아버지 주의를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조금 더 범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조상들을 섬긴다 하며 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 지진과 태풍, 질병과 기아로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민의를 살피며 겸손한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련동에 주님께서 말씀의 숲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에 복음화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이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세상의 근심 염려 가운데 지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보낸 슬픈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담아 주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 전도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뜻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0,100 선교를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 무료 강단을 고치는 일에도 함께 하셔서 또한 그 일을 담당하신 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랑이 포근한 이불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여 변화되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아버지 오늘 찬양을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오로지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아오신 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가 오늘 못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추석으로 인해서 빠져서요. 오늘 그 성가 대장님이 직접 독창을 하셨습니다. 은혜로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페이지,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은 점점점 누구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고비고비를 넘어온다 보면 그래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니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 우리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 목마르다고 내가 그 바닷물을 먹을지는 않지, 이런 생각을 좀 마음속에 가다듬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렇구나.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지 않지.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배짱이 있지. 내가 뭐 아무 물이나 먹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화분을 본인이 깼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밖에 있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통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통화하시고 새 화분을 갖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 뜻에 따라서 똑같은 화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화분으로 교회 앞에 화분을 다시 세워놓고 가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집사님께 상황을 들어보니까 화분을 깨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몰래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회 앞에 CCTV가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주시고 변상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생각이 나죠. 하나는 전도가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감사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안 다니시면 이번 교회에 다녔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그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참 정직하구나. 화분을 깨서 그냥 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또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화분은 깼지만 애쓰신 것에 감사하여 파리바게트 선물을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화분을 다시 보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지요. 답변을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읽고 아무 답이 없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화분에 뭔가 이상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화분에요, 경곡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화분이 차도에 노란 선에 약간 조금 밖에 나와 있다고, 다른 것은 안 나왔는데 화분만 노란 선에 약간 걸쳐서 나왔다고 경곡 딱지를 은평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붙이고 갔습니다. 누가 신고해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누가 신고했을까 합리적인 의심은 들었지만 참 제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을 빨리 보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라고 제가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화분과 그리고 또 저희들 그 현수막도 이렇게 다 있는데 노란 선에 걸친 거는 화분 조금 이렇게 노란 선에 걸쳤는데 은평구청에 전화해 보니까 노란 선에 걸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화분을 다 안쪽으로 집어 넣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분은 화분을 깼지만 화분을 변상하면서 좀 마음속에 속상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 나름 속에서 화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신고한 거죠. 화분이 도로 밖으로 나왔다고 신고를 한 거죠. 저는 나름대로 감사해서 화분을 깨셨지만 작은 선물을 보냈고 그분은 선물 받기 전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한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이 복잡한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한쪽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가도 다른 한쪽 마음에는 뿔딱지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가도 다른 마음에는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한쪽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속상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는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그 사람하고 만날 땐 어떨 때는 감사하고 그 사람하고 만날 땐 어떨 때는 미워하고 어떨 때는 시기하고 어떨 때는 질투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는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우리들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실 그 기준점도 애매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 어떨 때는 세상의 방법.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앞설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때가 실제로 더 많아요. 즉흥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즉흥적으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지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현상과 이 사건과 이 문제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는 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할 때가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동생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주 스트레스가 극도로 받은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지요. 사람은 자기 것보다 남의 것 가진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자식이 4명이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심한 질투심이 이 자식 없는 라헬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투심에 극에 달하니까 남편 야곱을 들들 볶잖아요. 어떻게 볶아요? 아이를 나에게 낳게 해주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그런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얼굴은 예쁘지만 믿음은 언니보다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이쁜데 믿음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은 이쁜데 믿음은 또 아닌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보채니까 야곱도 참다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서, 아니 임시 못하는 게 내 탓이냐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라고 야곱이 이 라헬에게 썽을 내는 것을 보면서, 야, 야곱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참 많이도 시달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야곱이 7년을 일하면서 오로지 라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애를 낳아주는 사람이냐고 라고 화를 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투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야곱보다 더 많이 있겠죠. 결국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당시 풍습을 보면 여종은 여주인의 소유였잖아요. 소유였으니까 종이 낳은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남편에게 보내요.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도 누구 거? 내 거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절실을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나요? 정말 자기 여종을 그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절실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한나는 아이를 낳는 분인날을 시샘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구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이 라헬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라헬은 여종 비라를 남편의 잠자리에 놓고 아들을 넣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손을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가 더 기가 막혀요. 둘째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주 리얼한 장면이지요. 언니와 싸워서 드디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평생 살아가야 할 자녀의 이름에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섣부른 경쟁심이 자식의 이름에까지 전달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종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만 보아도 레아와 라헬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래도 나중에 넷째 유다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라고 하는 뜻을 주었듯이, 레아는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소유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지나친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아직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믿음과 라헬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도 자식 낳기 경쟁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던 레아, 자식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레아도 시기심과, 여자의 시기심과 그리고 여자의 질투심에 넘어가서 자식 낳기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니 자신도 여종 누구요?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현재 실정에서는 있지는 못하는 이야기지만, 이 야곱이 이 끊임없는 질투와 경쟁 속에서 이 고난당하는 야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 레아도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복을 받았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약간 변하여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많은 여인들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많은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겠다고 얘기할 거고, 많은 여인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레아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레아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지요? 은혜만 계속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요,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고 그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내 믿음이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다운됐다가 올라가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그 시간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이제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알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이거 잠깐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리 거둘 때에 레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엄마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합한채가 무엇이고 왜 이 합한채를 엄마에게 갖다 주었을까?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이 식물은 고대에서는 마취제로도 사용되었고요, 정력제로도 사용되었고요, 불임치료제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불임이 있는 여인들에게 이 식물을 먹으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합한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합한채로 했을까?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삼의 뿌리처럼, 아주 멋있는 인삼 뿌리처럼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합한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의미도 있고, 또 건강 음식처럼 이 합한채를 먹으면 불임이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합한채,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으로 합한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요. 아마도 두 엄마가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을 르우벤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 누구에게, 레아에게 이 합한채를 갖다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한채가 언니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라헬이 듣게 되지요. 가뜩이나 자녀 경쟁에서 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 이 합한채로 인하여 자기가 경쟁 구도에서 밀릴까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라헬이 언니 레아를 찾아가서 이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자들의 암투는 대단하지 않나요? 참 질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라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머리를 굴리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헬 정말 믿음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처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투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헬의 머리를 굴릴 때 언니 레아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 남편까지도 다 차지하고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느냐라고 언니 레아가 말해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라헬이 언니랑 거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남편 야곱을 하룻밤 언니에게 허락할 테니 합한채를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야? 애꿎은 야곱만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야, 참 여자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룻밤 남편 야곱을 하룻밤 언니한테 허락해 줄 테니까 뭐를 달라고요? 합한채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 지방에는요, 그게 가능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 첫째 부인이 그 남편이 그날 밤 들어갈 것을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오늘은
둘째 부인에게 가세요. 오늘은 셋째 부인에게 가세요. 오늘은 넷째, 오늘은 일곱째. 그거를 누가 배분해줘요? 첫째 부인이 그것을 배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첫째 부인이 아니지만 첫째 부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언니, 그 합 한 채를 나한테 갖다 주면 그 합 한 채 준 값으로 오늘 내가 우리 남편 야곱을 언니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배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권리를, 그것을 이양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참 희한하지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에 있을 때 그 일부 다처제 시절에 있어서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언니 레아는 거래를 통해서 야곱과 오랜만에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혔던 레아의 문이, 태가 닫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닫혔던 레아의 태를 또 여시고 두 아들과 딸을 더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합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동생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시는 장면이 이 라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태의 열매는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경쟁하지만 그 결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자식 낳기 결과가 가져온 것은 복잡한 가족사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질투하고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팔아요? 애굽에 파는 장면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 딸 디나라고 오늘 나오지만 디나가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슬픈 이야기를 뚫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나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뚫어버리시고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12족속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은,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복잡한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차곡차곡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암투와 시기와 질투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속임당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복잡한 관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욕심나는 것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훈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퍼마시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바로 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지고 더 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벌써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형제간의 암투는 더 볼보듯이 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투입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을 물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다는 거 믿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나 측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물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풀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습관적인 질문에 늘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주셔요. 그 감동하심을 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길게도 설명 안 하시고 짧게 단어를 주셔요. 마음속에 감동으로요. 감동으로 주셔서 그 감동의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동의 단어를 저에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분을 깨신 분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두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전도와 그리고 감사. 그러니까 전도와 감사라고 하면 전도하는 마음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하지만 짧게 보여주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현상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끊임없는 그 복잡한 관계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그 자녀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닷물 안 먹어요. 그러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 안 퍼 마십니다. 바닷물 퍼 마시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 감동함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생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풀어헤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현상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들을 주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라헬을 욕하지 않게 하시고 레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